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데,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못하면은 어텐션을 루즈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보시고,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시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제 구약의 말씀은 선지서 빼놓고는 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이거죠.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죠? 내러티브 할 때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붙으면은 총괄적인 이야기 혹은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 아니면 우리 인간의 삶을 얘기하는 하나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한 가정에게만 어플라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플라이 되는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뭐 한번 듣고는 넘어갈 필요가 있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아브라함 전에는, 지금 이 구약을 보면은 전부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이전에 아브라함 전의 사람들은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신 하면은 두려운 존재, 그래서 재물을 바쳐야 되고 보호를 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포사이돈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돼지 떼가리를 바치고, 그래서 풍랑이 안 만나게끔 해달라. 이런 식의 곡식을 하면 또 바알 신에게 이렇게. 그래서 신들이 다 영역이 있었어요. 자기네들 영역. 그리고 하는 일이 있었어요. 신이라는 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하신 하나님, 이거에 대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그 지역의 하나님이고 어떤 펑셔널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을 하는 거죠. 비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신, 곡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하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처음 발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와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벗이다라고, 아브라함의 벗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대화하는 하나님, 이 언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하나님,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서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통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나가기 전에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YP 성경 공부도 하기 때문에 주일날 거기서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 또 나오면은 더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탁 올라온 것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잘 아시네. 스스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달은 것이 보면 약속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 약속에 성취가 있구나. 그래서 약속에서부터 성취까지 가는데 이게 시작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이 과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promise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promise라고 얘기를 하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mise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성취라고 하는 것은
historical reality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역사의 현실,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이 주어졌다고 역사적인 현실이 이루어진 게 아직 아니에요. historical reality가 된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남아 있을 뿐이죠. 그것이 historical reality, 역사적인 현실이 되기까지에는 간격이 있다 이거죠. 이 간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다. 그럼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뭐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죠. 이것이 믿음이 이 약속과 historical reality를 메꿔주는 간격을 메꿔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historical reality가 될 거예요. 아직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약속이 historical reality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다 역사적인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historical reality가 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렸어요. 간격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메꾸면서 살아갔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질 못했어요. 그죠?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기 눈으로 그것을 경험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라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라고 약속을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질 못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historical reality가 된 거를 못 봤어요. 모세는. 그렇지만 그 약속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갈증을 더 심하게 해주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어요. 과정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어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간절함이 애타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바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믿음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가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의 현실은 늘 간절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다 그렇게 믿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현실은 아니에요. 네. 내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믿습니다. 그런가?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믿게 되는 그 과정. 바울도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이걸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자기가 그거 깨달았는데 너무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의 시작이 어디서 주로 시작됐는가 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작됐어요. 이방인들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열리면서 놀랍고 그 영광의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 영광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막상 그랬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반드시 끌어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냥 부활이 그냥 일어날 줄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까지 부탁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 또한 10제자가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원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 이 믿음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믿음을 로맨틱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믿음을 또한 여러분의 의지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믿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 메타 내러티브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믿음의 실체.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웠었는가 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한 65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아주 아름다웠었는가 봐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관리했는지 굉장히 아름다워서 다 애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이 이야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와는 아주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12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높은 문명의 삶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하는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질문 하나 없어요. 의문 하나 없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지도 한번 맨 처음 거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안 가죠. 여기 세겜이 제일 위에 있고요. 거기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베델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대강 지도가 아주 간단해요. 이스라엘 지도는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 하나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다음에 쭉 줄이 하나 있는데 그 줄이 뭔가 하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밑에 커다란 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이 어딘가 하면 사해예요. 그거 전부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란에서부터 돌아서 세겜에 와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그곳에 딱 이르러 보니까요. 약속된 땅 하니까 그냥 가면은 무조건 약속된 땅,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딱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누님이 먼저 여기 왔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면은 카드를 보내요. 카드를 보면요, 집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 세상에 이런 집들이 어디 있겠는가. 그거 보면서 야, 내년이면 나도 가는데 꿈을 갖고 딱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12월 달에 딱 도착했는데 눈이 펄펄 내리는데요. 어떤 밴이 하나 쫙 도착하는데 보니까 이게 밴인지 차인지 뒤에는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냥 밀크박스 거기에 앉아갖고 그 짐차예요. 짐차에다가 밀크박스에 앉아갖고 딱 도착했는데 해방촌에 도착을 했어요. 해방촌에 도착해서 아파트에 딱 들어가는데 누런 아파트, 냄새도 나고 엘리베이터도 올라가는데 어찌 이게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곳에 딱 도착, 내가 온 곳이 여기가 아닌데 나는 그 아름다운 집 그런 데 들어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로 그런 곳에 들어오게 해서 야, 첫날부터 그냥 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 여기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파트 뒤에 딱 가보니까 내가 카드에서 봤던 그 집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살 집은 아니에요. 그냥 그 뒤에 있는 집들이죠. 이탈리안들 집들. 그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그래서 그런 땅에 온 줄 알고 딱 왔더니 보니까 기근이 살 곳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고 탁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막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으면 기쁘고 감사해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계속해서 이게 되는데, 물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그 커다란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쉽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내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은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사에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아무리 내 환경이 지금 당장 내가 기대했던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그 뒤에는 커다란 그림을 가지고 움직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느끼고 막 그럴 때도 있죠. 예.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느낄 때도 있어요. 정말 감사하죠. 기도하면 그냥 즉각적으로 답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도 뒤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봐야 돼요. 이 메라 내러티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기근이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 남쪽으로 향해서 애굽까지 가는데, 애굽까지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애굽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혼자 선택해서 그렇게 가기도 하죠.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거는 우르랑 마찬가지예요. 우르의 두 큰 강이 무슨 강이라 그랬죠? 유프라테스 강 하나하고 티그리스 강. 거기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있어도 거기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큰 강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있으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애굽에 왔을 때 거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기근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상태가 뭔가 하면은, 기근을 경험하면서 이 신앙이 약해졌는지, 그는 자기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풀어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시츄에이션을 보면 쉬운 시츄에이션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아무런 힘도 없고 리소스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한 가족이 제국을 향해서 empire, power of empire, 그 제국의 막강한 힘에 대항해서 서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멀리서 온 이민자인데 이 제국의 힘을 탁 보면서 어떻게 앞이 캄캄했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국의 힘을 본 거예요. Power of Empire를 보고 무너집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아무런 힘이 없는 작은 나라가 그 주위에 있는 제국의 힘들, 아수르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나 뭐 이런 그
막강한 제국의 힘들이 그들을 누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늘 힘이 없는 아브라함처럼 힘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너희들이 믿겠느냐? 아니면 제국의 힘을 보고 무너지겠느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였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 우리는 작은 나라였어요. 우리는 조그만 힘도 없는 그 나라, 그 주위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 지금은 미국 이런 나라들이 그냥 그 나라를 그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이제 다윗 때 와서 보면은 다윗은 그런 제국의 힘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게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힘도 없는 어린 소년이 그 막강한 군사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그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들이닥치는 문제, 도전들이 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작은 사람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힘들고 어떤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도, 자식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례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실제로 자기 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복 동생과 결혼을 한 거예요. 보면 창세기 20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예, 이복 누이를 자기 아내로. 옛날에는 근친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홀도 그 밀가와 결혼한 것처럼 하란의 딸하고 결혼한 것처럼 근친 결혼. 왜냐하면 그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근친 결혼들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내로 삼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하여도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기 동생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거예요. 성적으로 그냥 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납한 거죠. 우리가 상상하기에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치 않는 나약하고 용기 없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여주죠. 우리 한번 그것을 읽어볼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예,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고, 예?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그것이 신앙의 결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기자는 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늘 테스트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테스팅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 하는 그 테스트가 실전에 임하게 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테스트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선포가 임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광야의 시험이죠. 광야의 시험의 골자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 시험의 그 과정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이 딱 온 게 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착 듣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욕을 먹은 것처럼 그런 테스팅에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은 다 테스팅의 스테이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테스팅의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는 그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신앙을 로맨틱하게 생각해서 안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믿겠나이다 항상 그러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이런 테스트의 스테이지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물며 우리야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테스트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도 믿음의 과정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잘 포장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겉으로 사람들에게 잘 포장해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아예 신앙의 여정을 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신앙을 가진다면 이 테스팅의 스테이지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살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우리는 빠져야 합니다. 착각으로부터 빠져야 합니다. 알아두셨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실패를 한다고 약속이 취소되느냐?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실패를 한다고 그 약속이 취소가 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올려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창세기 기자의 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오늘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초점이
아브라함에게 가 있지 않고 초점이 하나님에게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패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무너졌을 때도,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도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그것이 또한 약속의 현실입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하나님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러분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는 것이 약속의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직해야 돼요. 신앙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막 소리 지른다고 신앙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요, 깨끗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란 모자란 대로, 남 보이기에 그냥 좋아 보이는 신앙 갖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어로 제가 썼는데요. 한번 faithlessness of Abraham, 그 다음에 faithfulness of God. 이것이 신앙의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없는 모습, 하나님의 신실함, 이것 때문에 약속의 현실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신앙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됐죠. 만약 사례가 바로의 여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속은 끝나는 거죠. 약속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을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나의 의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바울 사도를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죠. Faith in Christ하고 Faith of Christ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게 genitive라고 of and in의 그 차이를 우리가 공부를 했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크기로, 예수님의 믿음의 공로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양 하나 같이 하죠. 찬양 좋죠? 제가 이 찬양 고르느라고 이거 하나 고르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 강의 중간에 이 어떤 찬양이 제일 좋을까? 수없이 들어보고,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그러다가 고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꼭 미닝풀하게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곡을 고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이제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머리를 굴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캐치만 하면 돼요.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걸 감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없다고 감추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위선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요. 그냥 캐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를 굴리다 보면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그럼 알게 돼요. 아, 내가 내 머리를 굴렸구나. 그걸 캐치만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35분까지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메타 내러티브 속에 숨겨진 신앙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성서적인 신앙을 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인 신앙, biblical faith, 성서가 얘기해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롯의 얘기는 빼놓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왜냐하면 롯의 이야기는 인서트가 된 거기 때문에 롯의 이야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흐트러질 수가 있어서 롯의 이야기는 제가 뽑아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하면 하는데 13장은 하나의 롯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13장은 넣습니다. 그리고는 롯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는데 오늘은 13장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서 12장에서 그냥 오늘은 끝내기로 하고 요 다음 주에 13장이랑 15장을 저희가 살펴볼 테니까 요 다음 주에는 13장하고 15장을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끝내보면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요 재앙이 일어났죠. 어떻게 보면 바로는 이너선트한 사람이었어요.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슨 남의 아내를 갖다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십시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무고한 사람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바로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물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만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릴리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무고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는 것이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냥 쉬운 좋은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신앙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똑같은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불신앙이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릴리즈할 수 있다.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여러분들의 축복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메타 내러티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저지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잡해졌잖아요. 힘이 들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할 때 이 해결해 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죠. 바로도 생각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고 이 난국에서 딜레마 속에서 딜레마에서 나올 수 있던 그 포뮬라의 한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딜레마에서 해결해 나올 수 있는 딱 그 한 포뮬라의 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 딜레마가 해결이 돼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전부 다 문제가 많고 힘들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애굽에서. 그냥 바로가 전부 다 모든 걸 다 줬어요. 양과 소랑 다 주고 가라. 예? 부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난국 속에서도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풍성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참 이상해요.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생각하면 논리로서는 딱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럼 나도 죄를 질까? 그럼 바울사도가 얘기했죠. 죄가 임하는 것에 은혜가 또 풍성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죄를 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렇게 인간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0절을 보면은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해서 그래서 13장은 보지 않겠지만 1절, 2절을 13장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도 가져오고 금도 가져오고 소, 양, 낙타 뭐 다 가져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꼭 출애굽기 생각이 나죠. 출애굽에서 이 노예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막 금붙이 다 줘갖고 풍성해갖고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메타 내러티브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사람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게 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외우라고 했죠?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보여주지 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우라 그랬죠. 예? 외우셔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예.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이 역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게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메타 내러티브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보세요. 그게 로지컬리 다 이렇게 해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인생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때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의 여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더 트레이사 같은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그 글을 보면요, 적나라해요. 자기의 그 의심, 자기의 불신앙 이런 거에다 적나라하게 그는 써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것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감추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있는 그대로 그걸 해나가면서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짜 신앙, 알짜배기 신앙, real faith를 갖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다음 주에는 13장하고 15장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